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안전한 주는 내 구원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아멘.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있는 곳에서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우리 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주시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아멘. 주의 가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 만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예배의 공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각 처소의 예배 자리에서 성령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어수선함과 불편함이 장기화되어가는 이 시기에 교회 그리고 예배는 더욱 빛을 발하여가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 중등부 예배 또한 회복되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부천동광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들로 성장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친구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중등부 시절 세상을 먼저 배우기보다 말씀과 기도의 힘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기초가 다져져서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쓰임받는 가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시고 주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접속되어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일꾼들이 임명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분주하지만 모든 것의 목적과 기준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영균 목사님의 귀한 메시지로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반응하는 우리들의 영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입술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등부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우리 찬양팀 우리 친구들 몇 명과 또 우리 예배를 담당하시는 또 우리 선생님 몇 분들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홀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저는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몇 번 많이 보셔가지고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김성광 목사님 지난주에 사임하시고 잠시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김용균 목사라고 합니다. 뭐 길지 않은 몇 주간의 또 만남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여러분과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또 성장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행복한 그런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인데요.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이미 벌써 3주차니까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림절은 그냥 단순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주간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혹 우리 중에도 이 기다림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통은 성탄절이 되면 그런 거 기대하죠. 아, 이번 성탄절 선물은 뭘 주면 좋을까? 아니면 혹은 뭘 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과 만나서 좋은 추억을 만들면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오늘 지금 밖에는 여러분도 나가보시면 이제 보게 되시겠지만 한방 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진짜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크리스마스를, 또 연말 연시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다림 중에 단연 성탄절 하면 가장 큰 기다림이 주님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아마 선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한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먼저 읽고요, 말씀을 봉독한 후에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 우리 조금 가운데 쪽으로 잠깐 와서 이렇게 앉아주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앞쪽으로 네,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한 천사가 등장하죠. 그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여러 등장하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천사들이 있는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라파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것도 천사의 이름을 딴 이름인데, 라파엘은 어떤 천사냐 하면 치유와 회복을 주는 일을 하는 천사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천사 이름 중에 미가엘 있죠. 미가엘.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냐 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그 대천사 미가엘이 그 응답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단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에게 오는 길을 막고 있어서 내가 그들과 싸우느라고 늦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대천사 미가엘은 이 전쟁과 싸움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미가엘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일까요?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런 천사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할 만한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전하는 천사이면서 동시에 모든 천사들을 주관하는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다면 아마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산타클로스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선물을 주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저 북방 한계선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냥 산골 마을이에요. 우리로 치면요 저 밑에 있는 땅끝 마을 아니면 저기 철책선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변두리 지역이 나사렛이란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로 치면 행정구역상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리, 산 몇 번지, 혹시 그런 주소지에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주 시골 산동네에 아니면 섬이나 도서 지역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전달하러 간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큰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시골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기대감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기대감을. 2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죠.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다윗 알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왕 중에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왕국으로 묘사될 정도로 다윗 왕이 다스리고 세운 나라는 아주 멋진 나라였어요. 엄청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죠. 그럼 요셉, 여러분 요셉 아세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 애굽에 총리하던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것은 이 지혜로운 사람의 상징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온 세계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사람이 당시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요셉은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당시에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다윗 왕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고요. 요셉도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라는 사람 있죠. 마리아는 어떤 이름이냐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대한민국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장 흔한 이름이 영숙이래요. 영숙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영숙이가 별로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할머니 세대에 영숙이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밤마다 보면 한 명씩 있는 이름 있죠. 뭐 하은이나 뭐 하연이나 뭐 하나나 준우나 뭐 예를 들어서 서준이 같은 이름들 없나요? 반에 한 명씩 없나요? 예. 반에 한 명씩 있는 그런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시골 그냥 마을에 시골 산촌에 찾아가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냥 동네마다 한 명씩 있는, 한 명이 아니죠, 동네마다 여러 명 있는 마리아라는 아주 어린 한 소녀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 소녀가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고 언제든지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정신없이 지낼 때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홀로 광야를 걷듯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요. 그 시간이 죄를 짓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아주 깊이 그 충만한 임재를 누리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고 격하게 그냥 널브러져 쉬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도 진짜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혹시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에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한 소녀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오늘날에는 성모로 굉장히 추앙받지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하기를 아주 어리게 보면 12살이고요. 많게 봐도 16살이에요. 그게 만 나이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금 중등부 친구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마리아가 언제 사명을 받았느냐, 마리아가 언제 거듭났느냐, 마리아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기 시작했느냐, 바로 중등부 시절이에요. 12살, 만으로니까 14살부터 18살, 딱 우리 중등부 친구들 나이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요, 저는 준비하는 내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금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한 소녀에게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다. 상상해 보세요.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더 극적인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이 더 커지고요. 도대체 무슨 선물일까? 무슨 은혜일까? 무슨 변화일까? 도전일까?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자 마리아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너무 놀라죠. 아니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냥 산골 소녀에게 어떻게 가브리엘이라는 내가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그 천사 중에 으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전달한다는 그 천사가 어떻게 나에게 왔을까?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이래요. 이제 궁금하죠?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요 생각했대요. 천사가 인사를 했는데 마리아가 안녕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안녕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인사했는데 마리아가 속으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거기서 왜 나오십니까? 갑자기 어디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을 때는 분위기 좋은 것 같죠?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해요. 무서워하지 말라잖아요. 도대체 무슨 선물,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선물 포장 뜯으면서 무서운 사람 있어요? 무서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준 선물이라고 나에게 딱 내밀면 좀 이렇게 긴장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을 뜯으면서 무서운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해요. 전 더 무서워졌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더 무섭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주연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우철 쌤 무서워하지 마세요. 찬호 쌤 예인 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할 건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더 무섭잖아요.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니까 마리아는 어땠겠어요? 더 무서웠겠죠.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이제 나올 건데 그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제 14살, 18살 그 상간에 있는 아주 어린 소녀에 불과한데, 내가 물론 요셉이라는 저 옆 동네 이제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슨 성탄절 선물이 오다 주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것도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도 못했는데 임신이라니요. 당시에 간음하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죽고 싶지 않고서야, 내가 죽고 싶지 않고서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뒷이야기를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 뒷이야기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마리아가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와, 이제 감이 오세요? 마리아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앞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복음이 나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경험된다는 것이 이런 기적이에요.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마리아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 놀랍죠? 이거 기적이에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은 감동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고 경험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38절 말씀에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끝끝내 이제 천사와의 대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제 곧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처녀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맡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밤중에 홀로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에 대해서 깨우쳐지실 때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면 된다고요. 꼭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이 전한 충격적인 선물과 이 선물을 받기로 결단한 마리아의 결단 사이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어떤 사람일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냥 평범한 시골 소녀였어요. 오늘 본문의 설명은 이게 다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 이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이 마리아라는 소녀의 삶의 목적과 마리아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였을까? 이 한 문장에 요약되어 있는 당시 14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이 소녀의 삶의 메인 핫 이슈가 뭐였을까? 그거는 단연 옆 동네 청년 요셉과의 결혼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꿈이에요. 내가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남편이 훈남이었으면 좋겠고 웃는 얼굴이 귀여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에 그냥 고민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냥 그 상상을 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죠. 가브리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생겼어요.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예요. 내가 그런 아들을 내가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잘 키워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결국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마리아가 듣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큰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한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던, 평범하게 잘 살 생각만 하던 마리아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인생의 의미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헌신이 두렵지 않고 희생이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처녀가 임신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시골 소녀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건으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으로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소녀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길러내는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까지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놀랍게도 거듭남과 사명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마리아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됐고 사명을 갖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오늘 본문 이전의 마리아와 이후의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사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주 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바로 인생의 목적, 사명,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있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 오늘 뭐 하지? 오늘 밥 먹고 뭐 하지? 오늘 밥은 뭐 먹지? 코로나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카페도 못 가고 오늘은 어디 가지? 이 시간을 내가 어디다 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시간을 쏟아버리죠. 아무렇게나.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합니까? 대부분 뭘 먹죠. 뭐 해야 돼?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뭘 먹어요. 그냥 마음이 허하니까 그냥 냉장고를 뒤져요. 뭘 꺼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누구를 만날까? 오늘 누구 만나지? 못 만나면 누구한테 연락해 볼까? 어디 연락해 볼까? 아니면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요즘 재미있는 게임 뭐가 있지? 재미있는 요즘 핫한 셀럽 누가 있지? 유튜버 누가 있지? 어떤 동영상이 요즘 핫하지? 그런 것도 막 찾다가 없으면 뭐 하죠? 그 짜증 부리죠. 막 짜증 내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다 막 짜증 부리다 그냥 TV 자죠. 안 그래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년부 형 누나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다 큰 어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행복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후진국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에요. 다 숫자 아니면 돈이에요. 등수 아니면 돈이야. 올라가면 행복한 줄 알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닌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진짜 행복함이 있어요. 나를 완전히 몰입해서 거기에 헌신할 것이 있고 헌신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의미도 있어요. 생산적이에요. 창의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목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요. 어디 나가서 길에 똥을 치워도 행복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진짜 역설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냐 하면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행복한데,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어디에 막 내 목숨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내가 어디에 자빠져서 죽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저는 행복해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 너무 값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죽어야 할지, 내 인생의 끝이 어디여야 할지 아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지 알아야 행복해요.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눈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 갖고 싶은 것도요, 가져봤자 며칠 안 지나면 그거 그냥 재미없어요. 애들이 진짜 어리석은 게 뭐냐면 백화점, 마트 가가지고요 비싼 장난감 골라와요. 하루도 안 가지고 놀아요. 하루 가지고 놀면 그 다음날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어려서요, 제가 애를 셋을 키워보니까 비싼 장난감 사줄 필요 없어요. 애들 손에 잡을 수 있는 작은 거면 돼요. 맨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소박한 장난감이면 된다고요. 그게 세상 최고예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사면 1년, 차를 사면 3개월이에요. 그 시간 지나면 그거 다 의미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만이 행복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만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서울대 좋다고 하니까 나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행복해집니까? 서울대 간다고 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서울대도 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가야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거기 가면요, 불행해요. 진짜 불행해요. 왜 여러분 서울대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해요? 그런 애들이 늘 기사에 종종 자주 나와요. 기사화 안 되는 사람 더 많겠죠.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불행한 거예요.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기에 가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불행한 거예요. 왜 1등 하던 애들이 2등 했다고 죽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죠. 1등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억지로 거기에 가 앉아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성적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비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면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미친 듯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서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마음에 품게 되면 고생을 해도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요. 오히려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고생해도 의미가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실패해도요,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공과 시간에 원래는 2.5단계가 이제 이렇게 격상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왜 색깔로 물어봤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색깔로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홀로 있을 때 가브리엘이 찾아왔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사실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이 나오지만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직접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겁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어떤 선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서 인생의 색깔이 바뀌는 귀한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마리아가 내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꿈을 갖게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보통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선물을 뜯어보기도 전에 그 선물이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이 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우리 마음이 힘이 다하여 되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선물을 기다리셔도 돼요. 우리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 다만 주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도 좋지만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선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인생에 나에게만 주시는 나만의 그 비전과 소명, 내 삶을 정말 진실되게 의미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그 선물을 받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이 절기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하며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평범하고 정말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을 찾아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힘겨워 지쳐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일들을 이끌리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마리아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인생의 가장 복된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아직 어리고 또 약한 우리를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이 성탄에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연민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삶의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견디고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선물로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임하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행복 가득한 중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기 원하는데요. 이 예배를 시종일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고요. 점점 날씨도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삶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답이란 게 이젠 사라졌어요. 정답이란 게 사라졌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꿔왔던 직업이나 여러분이 꿈꿔왔던 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와 동일한 나이대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은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옆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다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 막연함 가운데 학교도 다시 못 가잖아요. 이 막연함 가운데 말씀 하루에 한 절이라도 붙들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랑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하나님과 한 30초라도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마무리될 거고 코로나는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고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은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중등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석 체크는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로 출석 체크를 저렇게 지원이처럼 출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경상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일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자세한 거는 제가 목사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례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세례와 관련된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었고 그 부분을 아마 선생님께 전달 받으셨을 텐데 못 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저렇게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단계가 격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비대면이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이 기도실이 되고 여러분의 방이 예배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웃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